어제 처음으로 두란노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버지 학교에 가봤습니다. 총 5주간에 걸쳐서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9079차라고 하고요. 꽤 오래됐고 대구만 하더라도 84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약간 그 7080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거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제 동기한테 보내주니까 아버지 학교 맞냐고, 할아버지 학교 아니냐고, 뭐 죄다 할아버지들밖에 없냐고. 근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되게 나이 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고, 참여는 하는데 스텝을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뭐 20년 전, 30년 전부터 스텝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어서 그것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참 공감하고 저도 가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 너무나 중요한 결혼과 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를 했냐?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여전히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라도 그 부분을 이제 살리려고 그래서 구호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뭐 그런 구호도 있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정서상 우리랑 잘 안 맞습니다. 일단은 말씀이 없어요. 강사가 있는데 장로님이세요. 네. 그래서 어떤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안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거기서는 운전면허를 따는 게 중요하냐, 운전면허 배운 대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학교 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젠 뭐 했냐? 허깅. 아버지의 영향력 그런 얘기하면서 안아주래요. 아내를 안아주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인사가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 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현준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유남이와 사랑하는 4살짜리 딸, 2살짜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거 빼면 안 된대요. 집사람, 와이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와이프 할 거면 미국 가래요. 뭐 이상해. 근데 어떤 분이 그 강사로 나온 분이 그걸 계속 하고 있대요. 뭐를? 아내를 안아주고 자기 자녀들을 안아주고 매일 그걸 한대요. 28년 전부터 하고 있대요.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네. 거기는 메시지가 우리 뭐 메시지 있어서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럼 메시지가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들이 매일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 고백하고 매일 자녀를 안아주고 사랑 고백하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을 알려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처음부터 걸려요. 어쨌든 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론에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 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죠? 그럼 그 자체로 거기에서 우리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간섭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 이 비밀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말씀 양육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요 말씀 양육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어떻게 모든 자녀의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을 해줍니까? 내 인생이 아닌데.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죠? 부모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어떻게 알아서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양육을 해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애들이 성구를 많이 암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또한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혼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안 가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 경제에 대해서 별로 공부 못해도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사람 치고는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자, 2주 전에 강단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죠. 지금 나는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그러면 100이면 100 그리스도 사랑교회 성도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대답하겠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대답을 맞다고 치고 인정한다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방법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지금 내 상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붙여넣기 내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자녀에게 그대로 한다면 되겠냐고. 그 질문에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 대답이 스스로 생각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맞다면 내 모습 그대로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엄밀하게 이미 전달됐어요. 그죠? 언제 뭐 유산입니까? 나중에 죽어서 물려줄 겁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이미 전달됐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결혼도요. 나중에 얘가 커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결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는 정해졌어요. 내 가정, 내 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습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상태는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결혼은 지금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 학교에서 뜨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사랑하면 닮는데요.
근데 미워하면 탕박이래요. 미워하면 그냥 그대로래요. 닮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면. 그래서 아버지가 난 진짜 아버지 너무 싫어. 정말 저런 사람하고는 절대.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사랑하면 닮는데 미워하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자녀의 결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내가 어떠한 결혼 생활,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서 요셉의 결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의 결혼인데 창세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종을 어디로 보내죠. 그죠? 근데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불신결혼하지 않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에서의 결혼을 보면은요,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불신결혼하고 있죠. 에서는.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불신결혼한 결과 에서가, 심지어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까지 했는데 그들이 근심이 돼요. 부모에. 그리고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들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에서가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 불신결혼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결혼을 축복하죠. 그래서 야곱이 결혼하는데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에서 이삭이 어떻게 축복하냐?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언약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아브라함 때 받은 축복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혼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요셉의 결혼은 다릅니다. 이삭의 결혼과 다르고 야곱의 결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요셉의 결혼은 부모와 상관없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혼자 있어요. 아직 아버지를 모셔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혼자만의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자녀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일단 5 커플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4월달 결혼하고 5월달 결혼하고 6월달 결혼하고 9월달 결혼하고 10월달 결혼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5 커플 가운데에서 부모와 상관 있는 결혼이 얼마나 될까요? 이 상관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통보해서 상견례 때 처음 만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녀의 결혼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결혼할 사람을 다 정해주라는 얘기냐?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은 내 자녀의 결혼을 두고서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지금도 부모와 상관없는 결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결혼의 그 특징이 뭐죠? 불신결혼이에요. 요셉도 불신결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들어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저는 이게 요셉의 결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요셉이 결혼한 것을 성경이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죠?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럼 모든 성경의 인물들마다 다 결혼이 언급되어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당하다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총리가 되어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생뚱맞게 요셉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의 원인이 뭘까요? 불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일까요? 왜 그러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에 이미 불신 결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왜 불신 결혼했다고요? 너무 이쁘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불신 결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근데 요셉이 아스낫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차라리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우리가 읽었었지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왜 애굽의 딸과 결혼했죠?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과 혼인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 솔로몬이 그거 아니면 바로의 딸과 왜 결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좋았나 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정치적인 이유,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꾀하고 평화를 바라고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결혼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 여인이 몇 명이냐? 3절 말씀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무려 1000명의 여인과 이 정략적 결혼을 한 게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인생 초반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솔로몬이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그죠?
반드시 사탄은 불신 결혼을 할 때 틈타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심각한 것은 무지죠. 아까 11기상 11장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에스라서 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에 거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통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 결혼하고 있고 자식도 낳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정말 이들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그 이방 여인과 그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식들을 다 쫓아냅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신 결혼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셉의 결혼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주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입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41장 38절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여 하고, 우리가 전에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나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쭉 이렇게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거기에서 집은 애굽을 얘기하고 있죠.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높은 것은 내가 왕일 뿐인데 내가 왕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총리하면서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몽에 걸고 자기가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러면 끝났죠. 끝나야 되죠. 이렇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전 4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된 것이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가는 바로죠.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어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지금 야곱이 살아있다니까요. 그죠? 지금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나는 이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내가 가서 결혼하고 오겠다. 아니면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올 거니까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 불신 결혼에 찬성합니다. 그죠? 자, 요셉의 결혼의 의미가 뭐가 있냐? 요셉이 완전히 애굽사회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왜 그러냐? 그 장인어른이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권력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요셉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물로 인정했다라는 증거고요. 종교 엘리트 가문과의 결합을 통해서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셉의 장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여기에서 온은 무엇입니까? 온은 애굽의 헬리오폴리스라는 그런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라는 곳에 최고 제사장, 쉽게 얘기해서 무당,
보디베라. 보디베라는 무슨 뜻입니까? 태양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도시에서 태양에 속한 최고 무당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스낫은 무슨 뜻입니까? 애굽 여신 느잇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느잇은 네이트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여신이면서 전쟁과 지혜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도 완전히 귀신 충만한 딸인데 그와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 얼마나 축복을 받냐? 요셉 지파가 없어요.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가 됩니다. 므낫세는 원래 장자, 에브라임은 나중에 야곱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에게 보여서 두 아들을 축복받게 하는데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므낫세는 원래 장자,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후손을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솔로몬 이후에 왕이 갈라지고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저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시편 78편 9절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활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는데 전쟁의 날에서 물러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모습이에요. 아합 왕 에브라임 자손입니다. 그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탄의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결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하셔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면 비로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부터 틀려 먹었어요? 결혼부터가 불신결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 복음 전해야죠. 전도해야죠.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결혼을 통한 전도는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러죠?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자녀 지금 태영한데 얘가 무슨 결혼을. 그럼 언제 하실 건데요? 20살 넘어서 결혼 준비하실 거예요. 됩니까 그게? 이미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건데. 그죠? 아직 우리 애들 중고등생이어서 괜찮습니다. 안 그렇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에서부터 이미 그 만남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언약이 없고 기도가 없고 계획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8장에 다말의 교훈을 아십니까? 너무 생뚱맞죠.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유다는 찬밥이에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근데 유다의 내용도 아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말과 유다와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인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둘이 동침합니다. 그죠? 유다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 당시 법으로는 그렇게 이제 외도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불사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그러니까 유다가 술 먹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창기로
이제 변장을 한 다말이 그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그 삭슬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챙겼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말하고의 관계에서 자기 큰아들하고 혼인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형사 취수제라는 거죠. 둘째 아들하고 다시 결혼하게 했는데 아들이 또 죽었어. 셋째 아들하고 결혼하고 했는데 또 죽었어. 그러니까 넷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안 죽어 있는 거죠. 근데 다말은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자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씨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유다가 그는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들어도 이 무시무시한 이 얘기를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경각심을 불러 넣어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나도 며느리하고 동침하지 말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자녀의 결혼, 그래서 언약의 가문을 이루는데 전혀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언약도 없고 기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러한 부모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6절에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가 부모의 사명인데 불신 결혼했어요. 일단 말씀을 새기지를 않아. 그 불신 배우자는 어떻게 자녀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가정의 소통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음 엘리트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3, 4대가 되기 전에 복음이 끊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끊어졌어요. 그죠? 2세, 다윗, 솔로몬 끊어진다니까요. 3, 4대가 되기 전에 복음이 끊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다를까요? 우리 가문은 다를까요? 우리 자녀의 결혼을 두고서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결혼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장이 어디서 열릴까요? 나는 솔로. 어디서 열릴까요? 교회에서 열려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할래? 그럼 어떤 반응일지. 왜 그러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암만 생각해도 저 사람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고 있을걸요. 그런 기본 예배, 그 언약, 뭐 그런 기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을 지금 열어줘야 되고 준비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수없이 많은 이제 노총각 노처녀들이 있죠. 왜요? 교회가 장이 안 되니까. 그죠? 또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의 만남에 대해서 어른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세요. 왜요?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 커플한테 조용히 사귀어라. 왜요? 최악의 경우 얘가 나가든 둘 다 나가든 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사귀어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만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시켜야죠. 근데 교회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사귀어라 하면서 교회에서 밀어내죠.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옛날에는 달랐습니까? 근데 이걸 얘기를 해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의 사명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는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자녀들의 결혼. 그래서 우리 가문이 정말 복음 명문 가문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응답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은 진짜 그런 복음 가정, 복음 가문을 누리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